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의 기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1번째 오늘은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던 한 소년이 어느 날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생각 이상으로 큰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돈은 목사님이 준 것이 아니라 소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상속으로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리니까 돈을 관리할 수 없어서 목사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판단하셔서 아들이 필요한 만큼씩만 주세요. 왜냐하면 아직 아들이 어리니까 갑자기 큰 돈을 주면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릴 수도 있고 또 세상 유혹에 빠져서 돈을 무가치하게 써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산을 잘 상속해서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훈련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소년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씩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야. 그리고 아직도 줄 것이 너무 많아. 그리고 잊지 않고 항상 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상속해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들이 있는데 이 유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우리가 지난 주일에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윗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다 라고 말씀하고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설교가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어떤 성도들은 일평생이 걸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나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신 자녀들이면 상속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성도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때때로 망각하고 고아처럼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갈까요? 제가 봐도 이렇게 정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자, 제가 생각하기는 첫 번째,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능력 없는,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내 부모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은 하고 살지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정말 자다가 누가 쿡 찔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이삭의 이야기고 에스더의 이야기고 느헤미야의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탕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아들입니다. 왜요? 당당하게 아빠에게 나가서 나의 분깃을 주십시오, 나에게 물려줄 상속을 지금 빨리 주십시오. 자기가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어려서 어때요?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것이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사실 아버지의 것이 자신의 유업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종처럼 일만 열심히 하는 아들입니다. 문제는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큰아들은 굉장히 착실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탕자보다 더 문제에 아는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지를 늘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유업을 잇기 위해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전원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업을 받았지만 그 상속자가 너무 어려서 유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업을 받아서 그 상속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시대의 관습법상 미성년자는 14살까지 그의 아버지가 지정한 후견인 아래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25세가 될 때까지 청지기 밑에서 청지기가 맡아서 대신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상속한 것이 있어도 25세가 되기 전까지는 상속에 대한, 재산에 대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배우고 종처럼 어쩌면 배워야 됐습니다. 타서 써야 했습니다. 자, 후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자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을 맡은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청지기는 상속자가 장성해서 자기가 상속한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 25세 전까지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 주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속자가 어릴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어서 양육하게도 하고 재산을 관리하게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 아직 내게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어리면 사실 내가 받은 상속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속에 대한 권한을 내가 자유롭게 마음껏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후견인과 청지기 지배 아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또한 그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어 라고 여러분 그것만 믿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상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수상인 팔머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수상 팔머스틴이 웨스트민스터, 영국에 있는 다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소녀가 우유통을 들고 가다가 넘어져서 우유통이 깨지는 바람에 우유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이 소녀가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던 수상 팔머스틴이 다가가서 아이에게 눈물을 닦아주면서 얘야 울지 마라. 지금 내가 가진 돈이 없는데 내일 만약에 네가 이 다리로 오면 우유와 우유통을 살 수 있는 돈을 줄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튿날 그 다음날 이 수상은 장관들을 모아놓고 강요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소녀와 한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관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단 회의를 중단하고 웨스트민스터 다리로 달려갔습니다. 그 소녀는 지나가는 아저씨가 약속해 준 것을 믿고 벌써 그 다리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머스틴 수상은 소녀가 쏟은 우유와 우유통을 살 수 있는 돈을 주고 급히 다시 회의하러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약속, 또 수만 가지의 약속을 해도 믿지 않으면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소녀는 비록 지나가는 아저씨가 약속한 것이지만 그 약속을 믿고 웨스트민스터 다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실 모든 유업들을 마음껏 우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은 그냥 내가 목사, 장로라는 이런 타이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마음껏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하나님의 자녀,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영혼 깊은 곳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늘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업을 상속해 주신다는 것을, 그러나 이 유업을 내가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서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아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을 우리가 잘 얻고 또한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분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얻었는데 이 유업을 우리가 정말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3절부터 4절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어려서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가 이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자, 이 초등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어때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우리가 나갈 수 없는데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은 완전한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바로 나갈 수 없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 초보 단계로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릴 수가 없었던 단계였습니다. 이 초보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우리가 받아서 고난을 마음껏 행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초보 단계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갈 수도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후견인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몽학 선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결국 우리를 잘 가르쳐서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고 후견인인 것입니다. 우리를 잘 키워서.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율법은 100% 지켜야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이 율법을 100% 순종할 수 있습니까?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장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초보 단계에 있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은 이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장성한 수준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이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그 율법으로부터 속량하게 하시고 또한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아직도 후견인 아래에서, 몽학 선생 아래에서 배우고 있는,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속량하시려고,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이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셔서 율법을 주시고 또한 제사 제도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이것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유업들을 우리가 마음껏 행사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살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와 달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얻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유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속량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업이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린 아이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서 마음껏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은 유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인처럼 여러분 그런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초보 단계를 여러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되지 않으면 아까 어떤 설교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셔서 그 유업을 잊게 하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유업이라는 것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수준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것은 유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것이 단순히 천국을 보내시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누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율법의 종도 아니고 사단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깨달은 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권한을 당당하게 누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유업을 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이 단어는 가장 친밀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 그리고 아빠라고 부른다, 이 부르다라는 말은 소리 지르다, 큰 소리로 부르짖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여기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것, 소리 질러서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고. 여러분 탕자처럼, 여러분 탕자가 굉장히 못된 아들인 줄 알았죠? 굉장히 당당한 아들이에요. 철이 좀 덜 들었지만, 어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렇게 당당해야 합니다. 아빠 내놓으세요. 나 아빠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아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의식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당당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당당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빠잖아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 브리즈번으로 먼저 갔어요. 브리즈번으로 갔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교회는 골드코스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브리즈번에서 기차를 타고 골드코스트로 갔어요. 아직 교회가 이전하기 전에. 그래서 이전하기 전에 한 달 동안 이전하기 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집을 구해야 되잖아. 이제 교회도 이전을 골드코스트 다른 교회로 하니까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차가 없으니까 교회 목사님이 교회 차로 갈 때 저를 픽업해서 갈 수 있는 그 중간에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메이트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쉐어하우스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 안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확실하게 그런 집을 예배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 제가 어차피 골드코스트를 아무것도 몰라요. 차도 없어요. 그래서 제 집을 그래도 구하려면 목사님이 전도사니까 도와줘야만 집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확실하게 기도를 해놨습니다. 제가 오지 않아도 목사님이 알아서 그냥 보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확실하게 그냥 예비를 해 놓으셨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안 와도 목사님이 알아서 그냥 계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아, 집을 하나 구했어요. 근데 교회 가기 전에, 그 교회 길목에 가기 전에 5분 전에 있는데 콜롬비아 할머니 혼자 사는 독채인데, 네, 그 할머니가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당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아빠니까, 내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또 내가 살아가는데, 또 여자 혼자인데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한 집에서 살 건데. 그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혼자 가셔서 알아보시고 그냥 계약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집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목사님한테도 당당하게, 목사님 제가 확실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으셨을 거니까 목사님은 가셔서 그냥 계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콜롬비아 할머니랑 너무 독채 좋은 집이었어요. 다 따로 쓰는 거였어요. 저 거실도 따로 있고 방도 따로 있고 딱 하나 부엌만 같이 쓰는 거였어요. 뜰도 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 인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십니다. 7절을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사감도 아니에요. 늘 우리를 뭘 잘못했는지 여러분 찾고 있는 사감이 아닙니다. 판사도 아니에요. 우리의 아빠입니다. 7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예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종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분을 모르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우리가 받은 유업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모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혹시 연약해서 실수했더라도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는 자녀입니다. 잘못을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 누구의 예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자격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에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약속하신 거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여기 약속하셨잖아요, 아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약속이에요. 약속은 어떻게 해요?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쌍방이 임무를 수행할 때 성취되고 진정으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셨지만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소녀가 지나가는 아저씨 말을 믿고 그 다리에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지나가는 아저씨가 네 우유 살 수 있도록 내가 돈을 줄게. 내일 만약에 이 시간이 오면. 그 소녀는 지나가는 아저씨가 말한 것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그것도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문서화해서 글로 이렇게 적어줘서 찾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거기 좀 찾아봐. 그리고 나에게 그거 달라고 해. 여러분 엄청 많아요. 우리가 찾을 것들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약,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것도 믿음으로 구하면 받습니다. 유업을 받기 위해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찾아서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빠! 이거 주세요.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너 목사 그냥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개척교회 하니까 내가 알아서 줄게. 아니요. 이사야 5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것을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아요. 주시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당당하게. 저는 미국 유학 가서 막 열심히 일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내가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도하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언제 갈지 모르니까 여행 열심히 하고 세 가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학비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 저 여태까지 학비 내야 돼요. 아시죠? 일주일 전에는 주셔야 되는 거. 보험료 내야 되는데요. 하나님 일주일 전까지 주셔야 이 책 써서 보냅니다. 자녀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던져주지 않아요. 너 불쌍하네. 그냥 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만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복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다 받아서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저도 어떨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안타깝다는 게 뭐예요? 주고 싶어서 다 준비해놨는데 달라고를 안 해. 달라고를 안 해.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집도 구하시고 차도 구하시고 보험료도 구하시고 학비도 구하시고 다 나오더라고요. 못 주실 것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여러분 이것 만족하고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천국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좀 받아들이도록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저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올해 뽑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지만 저는 저의 약속으로 받습니다. 저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장성하게 성장시키셔서 마음껏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권한 행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